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8장, 통합찬송가 46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통합찬송가 46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부풀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라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를 내가 아느냐. 그것의 줄을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목의 뿔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목에서 터져 나올 때 눈으로 그것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무기장을 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이루어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멸하여 저에게 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똑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가며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곳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금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지금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엘리후가 자신의 말을 마치고 나자 욥이 그렇게 간절히 희망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살같이 썩어진 후에라도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명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기대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욥을 찾아오셨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본문입니다. 그러나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면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욥은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욥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지한 말로 나의 생각을 의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차라는 단어로 이것은 지혜, 통찰, 능력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지혜와 통찰과 능력을 너의 무지한 말들로 통해 가리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욥에게만 향한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까지 그들이 스스로를 지혜자라고 생각하고 통찰력 있는 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무지한 것이며 개인의 편협한 생각일 뿐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혜와 통찰과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과 능력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우는 일이 될 뿐이며 오늘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또 엘리후가 논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논쟁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전 욥기 9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대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혼돈의 세력에게 넘겨주셨기에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욥의 주장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 혼돈스럽거나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섭리로 견고하게 만들어졌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설계를 직접 하셨으며 측량줄을 직접 잡으시고 땅을 버티는 기둥을 직접 잡으셨으며 땅의 주춧돌을 직접 놓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작품을 지켜본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기뻐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바다를 만드실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그 바닷물을 잡아 땅 위로 오르게 하지 못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싸신 분도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바닷물이 땅 위로 더 넘어오지 못하게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바다뿐입니까?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하신 분도, 새벽에게 명령하여 밤의 어둠이 아침에 새벽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밤의 어둠이 아침의 햇볕으로 밝아짐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기에 일어난 일이며 우연이나 다른 이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말과는 달리 세상은 무질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금도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의 감사를 잊으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겸손함을 잊으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아침의 햇살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무질서한 세계를 주장하는 욥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노라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내가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어느 곳에서부터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조차도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당시의 시대와는 달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크기를 알고 있으며 해와 달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뜨고 진다는 것을 대답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고 익혔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뛰어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아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지혜를 뽐내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한다면 이것 또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와 같은 모습이 될 뿐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을 통해서
욥에게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을 뽐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삐죽대는 모습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식은 매우 단편적인 것이며 세상의 모든 지혜를 더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함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시고 든든하게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이 땅을 붙잡고 계시며 그 질서에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질서 있게 세우시고 흑암에서 빛을 비추시어 우리를 다스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삶이 고단하다고 하여서 또 때로는 나의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을 질서로 인도하시며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들이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뽐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섭리와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질서와 섭리로 선하게 다스리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